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하늘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김태성 장로님 기도한다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힘들고 지쳐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건만 저희들의 삶은 세상 일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한 이 나라의 위증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한국교회가 외행적인 성장의 모습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정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역교회가 동방성장하게 하시며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더욱 윤택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통영시행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수고와 열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칠 때에 속히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늘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끈히 세우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이 예배를 더욱 빛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멈추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를 꼭 염두하고 붙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적절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못 알아듣겠고 뭔가 좀 재미가 없고 뭔가 조금 좀 감동이 없고 그래도 안 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확한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정확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오늘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조금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좀 독특하게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3번을 볼 거예요. 3번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과일로 치면 과일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깎아서 하나를 잘라서 금방 먹고 또 하나를 깎아서 하나를 잘라서 또 금방 먹고 또 하나를 깎아서 또 하나를 잘라서 금방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3가지를 다 껍질을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딱 잘라놓고 또 그러고 또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과일을 먹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3번을 곱씹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곱씹어 보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교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교가 되어지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과 그치고 패하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는 거냐면 부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온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러면 영원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패하여지고 그쳐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되어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장성한 자들과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죠. 특히 뭐가 좋죠? 순수하다. 순수하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장성한 것과 비교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치하다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는 아예 이 표현을 유치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는 때가 있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그냥 마트에 가면 한 2, 3천 원만 줘도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거울은 아주 귀했고 또 이 귀한 거울이 또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사십니까? 거울의 이 한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거울의 크기가 거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거울은 그 크기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거울 크기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차체가 조금 높다가 보니까 거울 위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좀 차체가 낮은 차가 교회 차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차가 이 교회 차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울을 볼 때는 차가 있었다 없었다?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전처럼 그렇게 운전을 잘 못하진 않습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서 특히 우회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꿀 때에는 혹시 바싹 붙어있는 차가 없는지를 제가 더 유심히 봅니다. 왜? 거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 안에서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맑고 정확한 것 같아도 그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또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서 보여주는데 이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휴대폰 중에서 보면 셀카 기능입니다. 셀카 기능. 여러분, 이 셀카가 뭐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 일단은 카메라로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내가 뭘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울로 보여지는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었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볼 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은데 찍어 놓으면은 좌우가 반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오른쪽과 왼쪽으로 뒤집어져서 반전이 되어진 모습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저장을 하세요? 이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진이 조금 더 이쁠까요?
거울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대로 사진을 저장할 때 사진이 더 이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반전으로 해서 뒤집어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더 이쁘게 나올까요? 재밌는 것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사진을 저장하는 게 더 예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더 예쁘다는 것보다 그게 나에게 더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좌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예배 영상 촬영을 하고 났는데 이렇게 딱 보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나왔지? 내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지? 그러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쫙 붙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거울을 볼 때 멀쩡했어요. 거울을 볼 때 멀쩡했었는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거울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이 얼굴이 우리에겐 익숙한 얼굴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얼굴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여지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내 가르마가 여기 있었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보면 내 가르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거울은 이렇게 좀 바꾸어서 보여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냐면 일부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반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한번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찍으면요, 인터넷에 자기 방송에 자주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길에서나 실제로 만났을 때 자기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좌우가 바뀌어진 내 얼굴의 모습과 상대방이 나를 보는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보는 내 얼굴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거울의 한계는 착각을 해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을 할 때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거울입니다. 거울. 요즘은 이 차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라고 그러죠. 이게 접혔다가 펴졌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 차에는 다 있어요. 뭐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접어야 되는 차도 있고 그냥 누르면은 이렇게 펴지거나 아니면은 차 문을 닫을 때는 자동으로 쫙, 주차를 할 때는 쫙 접혔다가, 좋은 차들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면 거울이 쫙 펴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거울이 꼭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선을 바꾼다든지 주변에 어떤 위험 상황을 볼 때, 또 특히 뭐 할 때, 주차할 때 거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사이드 미러에 밑에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거울로 볼 때는 차가 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내 차하고 그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투명해졌다라는 것뿐이지 여러분,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은 온전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깨닫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장성한 자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때가 있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렇다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패하여지고 그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것은 뭐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자, 영원하고 온전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분적이면서 언젠가는 그쳐지고 언젠가는 패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예언, 또 하나는 방언,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뭘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여러분, 사랑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지식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사라고 언급되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것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말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장성한 자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다는 것과 이후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12절을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보이다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희미하고요, 부분적이고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에 세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직 결론도 안 났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갑자기 믿음이 나오고요, 소망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면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것이 사랑이고 폐하여지고 그치게 되며 온전치 못한 것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은사들은 너무너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식이 온전해지려면, 방언의 은사가 온전해지려면, 예언의 은사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울이 열정도 있고 그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바울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누가 나를 아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것들을 봐야지 이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안 보였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 많더래요. 이번 주에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한 서너 살 많은 줄 알았다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 하려고 이제 같이 관공서 가보니까 너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 왜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씌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알았대요. 목사님이 자기보다 키가 작은 줄을.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 간증이 끝나고 난 뒤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뭔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는 계단이 있으면 자기는 계단 한 칸 위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높은 그런 데서 좀 가까이 이렇게 붙을 때 걸어갈 때는 꼭 뭔가 좀 높이 있는 뭔가 디디고 있는 것이 있을 그런 때 이렇게 같이 있었고, 좀 이렇게 디딜 게 없으면 약간 거리를 두고, 목사님 말씀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자기보다 키가 작아도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요즘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을 해야지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 아세요?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씌인 게 그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가려지고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크기 안에서만 보여주는데 마치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 사랑이고, 부분적이고 또 폐해지고 그쳐지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판단과 말하는 것을 장성한 자처럼 바꿔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지금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게 맞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빼놓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가운데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울에게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더 큰 은사입니까? 이런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쭉 좀 정리를 하면서 아마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은사도, 이것도 은사고, 이것도 은사고, 이것도 은사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받으려고 하냐?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 내가 더 옳다는 것을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가지고도, 은사 받은 것 가지고도,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큰 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맞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형제가 둘이가 있어요. 형제가 둘이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형이 조금 더 고학년이겠죠. 동생하고 이제 같이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누구야? 너 잠깐만, 그러는 거야. 가려고 하는데 엄마 왜? 그런데 엄마가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엄마 웬일로 또 10,000원을 줘? 아,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늦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중에 동생 학교에서 오면 너하고 동생하고 이 10,000원 가지고 뭐 해결해라? 뭐 해결해라? 저녁을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 10,000원은 뭐예요? 형에게 줬지만 형을 위해서 준 거예요. 형과 동생을 같이 위하라고 준 거예요. 같이 위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아, 네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구나, 네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구나, 네가 열심히 충성했구나,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은사 줄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 은사를 줄 거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유익하게 해라. 이거 네가 잘 써봐라. 그러면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000원을 받았어요, 형이. 그리고 학교 갔다 왔어요. 동생이 먼저 와서 형 배고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건데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야, 동생, 이 형의 손에 10,000원이 보이냐? 이 10,000원 왜 너한테 안 주고 나한테 줬겠냐?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형이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보다 똑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보다 나를 더 믿으니까 이걸 나한테 준 거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더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이러는 데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은사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너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우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은사가 더 세. 이 은사가 더 귀한 은사야.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이 돈 10,000원 받은 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계속 자랑만 하고 있을까요? 뭐 장난을 칠 수는 있겠죠. 야, 너 나한테 잘 보여라, 오늘 나한테 잘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너 오늘 메뉴가 정해진다 그러면서 막 심부름 시켜 먹고 그랬던 전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형이 아니라 동생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물어보겠죠. 10,000원 그거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정확하게 나 5,000원, 동생 5,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으냐? 오늘 딱 10,000원인데 10,000원 갖고 치킨 시켜 먹지는 못할 것 같고 10,000원 갖고 뭐 하면 좋을까? 아유, 그래,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짜장면 시켜 먹자고 그래놓고서 다 짜장면 시켜 먹진 않습니다. 동생한테 너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형, 나는 있잖아, 삼선 짬뽕을 먹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 삼선 짬뽕? 그 진짜 먹고 싶어. 나 진짜 소원이야. 아, 형, 내 정말 형 사랑해. 그래? 그래, 좋다. 너 삼선 짬뽕 먹어라. 근데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8,000원이에요. 그럼 자기는 얼마밖에 안 남아요? 2,000원밖에 안 남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삼선 짬뽕을 시키면서 공깃밥 하나 시키죠.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10,000원 갖고 어떻게 했냐? 아, 얘가 삼선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 뭔지 진짜 궁금했대. 나도 좀 궁금했어. 그래서 그거 시키고 나는 공깃밥 하나 시켜서 둘이 같이 나눠 먹었어. 잘했다. 근데 반대로, 야, 오늘 내가 비싼 거 먹을까? 너는 싼 거 먹어. 넌 짜장면 먹어. 무조건 짜장면. 자기는 다른 거 먹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한 사람밖에 먹을 것이 안 됐을 때에 그때 자신은 먹지 않고 동생에게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여러 은사들보다 참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보다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더하여질 때에 다른 부족한 것도 온전해지고 그 사랑이 없을 때는 다른 것들도 부족해지고 온전치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몇 주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신 바꾸어서 읽어도 무조건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온전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뭐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막 이야기할 건데 이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기에 참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까? 그래서 사랑이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그 깨달음, 그것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랑이 없이 보고 있으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큰 것을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나도 용기를 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방송으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100분 토론이요. 거기에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대면 예배가 맞느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저는 좀 이거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그 토론에 나온 어떤 목사님은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 같으면 그건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제가 그런 무서운 표현을 쓰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느 한쪽을 편을 들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가 나눠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죄도 있었어요. 죄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화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고요.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그것을 더욱더 심화하고 있다, 더 깊어지게, 골이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닐까. 은사도 중요하고
깨닫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어떻게 보느냐도 참 중요한데 거기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꾸만 교회에서 이런 뭐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렇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대면 예배를 고집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글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옳고 그른 것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좀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더 심각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누가 옳으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 들어야 될 이야기는 듣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이런 영적인 흐름이 가다 보면요, 교회 가운데 사랑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그냥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서로의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는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들의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흐름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 사랑을 사모하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은사로 분류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분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온전케 하고 영원하게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사랑 없이 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가지고 꼭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에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이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싸우는 것으로도 힘이 벅차는 이 때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온전히 더 서로를 품으며 고쳐가야 될 것은 고쳐가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교회로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는 예배를 목숨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애쓰는 것들도 아버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균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삶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명절이 더 힘든 그런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의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에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범을 따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아버지는 헌신하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셨사오니 그 여러 단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단체들을 향해서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하며 또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이 시대를 감당하려고 사명을 주신 줄로 아는데,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이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이 딸을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아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폭풍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또 기도를 맡은 자로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총회를 한 곳도 있고 또 이제 할 예정인 기관들도 있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후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임력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들도 절제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만큼 더 많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또 마음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냥 막연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